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런 어떤 기호죠, 기호. 그러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기호로서 사용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혹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기호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성전 문,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 여호와의 집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어야 교회일까요? 교회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야 교회일까요? 아니면 뭔가 특정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교회일까요? 목사가 새벽부터 뭘 잘못 먹었나 와서 이상한 걸 물어샀노. 자, 뭐가 교회일까요? 십자가를 달면 교회일까요? 그럼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닐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이냐? 무엇이 교회이냐? 자, 교회는 일단 일반적인 정의로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물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냥 교회냐? 그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이 나와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서로 경책하며 권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거죠.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의 지체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너는 내 몸이 아니야 잘라야 삐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타락할 수 있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 한 그건 교회이고, 은혜의 방편이 없으면 제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교회라고 간판을 써붙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집 성전은 도대체 뭐냐? 성전은 도대체 뭐냐?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다 하면 성전이냐? 아니고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속죄소, 시은소가 달려있는 여호와의 교회, 언약교회가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상징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그 의식, 그 언약을 이루는 곳.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부분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이 있든지 솔로몬 성전이 있든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건물을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버리면 그 건물은 성전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인가? 라고 보았을 때 그 큰 건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의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곧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그 집이 곧 여호와의 집이다 이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큰 건물,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사람들이 절대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다른 건 다 무너뜨려도 이 성전은 못 무너뜨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거짓말이다 그거. 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거짓말이다. 뭘 봐서 여호와의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느냐? 아니라. 왜 아니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위로는 죄를 그득그득 행하면서 여기다가 소 피만 바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물을 부적 삼아서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칼을 들고 몰려와도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튼튼하고 잘 서겠네? 아니요. 이 건물이, 예수님께서도 저 성전 저렇게 화려하냐?
과부가 지금 2렙돈을 드리고 생활비 다 드리고 앉았는데 제사장은 호의호식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있다면 그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이죠. 건물은 그냥 건물이고 성전이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그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그게 성전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교회지요.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그 명령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향품만 비싸게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비싼 건데 좋지요. 백날 드려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방 군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죠. 건물 자체는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옛날 다윗에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왕을 내 가문에서 내게 해주리라. 다윗,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의 가문, 왕조를 만들어 주리라. 그 언약에 의해서 그럼 다윗이 영원한 유다 왕국을 만들어내느냐? 그거 아니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착각하기를 아이고 그러면 다윗 바짓가랑이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겠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윗 바짓가랑이 붙들고 가는 게 아니죠.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윗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왕국이 되니까 어째 다윗 바짓가랑이 붙들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하지 말고 오늘날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내리교회 다니는데 내리교회 다니니까 내가 천국행 티켓이 있다. 내리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지, 내리교회 다니느냐 아니면 뭐 유명한 강신영 목사한테 말을 듣고 있느냐,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건물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이 성전이다.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지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약자들을 압제해가지고 긁어이질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성전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온갖 신들 기웃거리고 또 여기 와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여기에서도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악들이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게 되리라. 선악과를 따 먹으면 이게 행위 언약인데, 그게 아니라 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덕목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삶의 지침이고, 이걸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그런 삶의 규범이고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들락거리면서도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제사하러 나온다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이런 죄악들을 더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 1000만 성도 자랑 6만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6만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1000만 성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인가 된다고 합니다. 10억의 1%면 얼마일까요? 10억의 1%.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성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도 나중에 다 따지고 보면 이 교회 출석해서 등록해놓고 나중에 한동안 안 나오다 저 교회 등록하면 이 두 사람으로 기록돼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으로 기록된 거 다 빼면 제가 봤을 때 반토막도 아니고 500만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등록된 성도들 다 세어보면 500만도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저출산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팍팍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의 숫자가 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유럽 교회가 다 텅텅 비었다 하더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되새겨지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이곳에서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또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에게니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안 된다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의 삶을 유지하는 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겁니다. 부족해도, 아파도,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내 손가락이 아니야 잘라버리지 아니하듯이, 비록 아프고 비리비리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교회의 표준을 유지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